이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교를 이제 믿고 섬기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동체의 그 핍박과 박해 또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그 옛날에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또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그 구원과 그 은혜, 그것은 어떤 유대 전통보다도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천사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또한 성전의 제사, 그것도 완전히 완성시키신 그러한 가장 우월하신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자꾸 흔들려 가지고 배도하고 다시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아직도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있다가도 교회를 떠나고 또한 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려라? 초보를 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어떤 그 가장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초신자와 같은 그 생짜배기 같은 그러한 믿음을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이제 본어게는 이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뱃속에 우리 태아가 성성이 되고 이제 형성이 되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면 정말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제 유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참 우리 주위에도 많이 보고, 또한 본인이 겪은 아픈 고통에 또한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냥 귀여워서 5살, 6살에 그냥 멈추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큰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보의 그 신앙을 너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보라고 하니까요, 이제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탁 하고 이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 정말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4년을 살면서 이제 보았는데, 이렇게 그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 운전. 그건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왕초보, 어떤 분은 이제 극한 초보. 이런 초보는 이전에 없었다. 이것이 엑셀인가 이것이 브레이크인가 이러면서 그런 귀여운 표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계속해서 직진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지금 밥하러 가요.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막 한국에서 막 초보 운전으로 먹으면 욕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막 옆에 차가 막 문 열어가지고 그렇게 운전할 것 같으면은 왜 운전대 가지고 나오냐고,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붙여놓는 거예요. 뒤에다가 나 지금 밥하러 가요. 그래서 조금 또 험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전은 초보, 마음은 터보. 그리고 건드리면 개 그러잖아요. 그 건드리면 내가 개가 돼서 당신 물겠다는 거죠. 어떤 분은 대놓고 마 어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초보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딱지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붙이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초보, 나는 초신자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그 초보 운전 그 탈출기 같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신앙에 적용해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 자기 차고 이제 가러 갔을 때 이렇게 권유한다고, 한번 좀 고속도로를 좀 같이 한번 타보자. 그래가지고는 그 시내를 나오게 되면, 고속도로에 나오게 되면 휴게소에 잠시 들려가지고 차를 바꿔가지고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죠. 예.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주 교통이 심하고 어려운 곳을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일부러 이제 연습을 하고 자기가 거기서 운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또 주차할 때는 항상 자신이 없어서 남에게 맡겼던 자기 키를 갖다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백 주차를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팁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은 욕 먹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려고 할 때에 이제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좀 신앙의 프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를 넘어서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울 때 그냥 문법만 계속해서 들이다 파는 것 수준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아주 프랙티컬하게 또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언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초보를 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은 행실을 이제 회개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오늘 보시면 2절에 세례들과 안수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짝을 지어놨고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짝을 지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것만 계속해서 이것을 배우고 또 다시 닦고 또한 그것을 또 깨닫고 하는 것만 계속해서, 그것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질문이나 의심 없이 좀 벗어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유대교회에 살았고 또한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완전한 가르침과 이제 혼돈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아주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습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악한 모든 행동, 그것을 이제 죽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율법에 의거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행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감사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아주 정말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행실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실, 그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혼돈한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오랫동안
그 유대교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실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온전한 행실, 그와 어떻게 해요? 자꾸 혼돈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신자들이죠. 그러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희들이 혼돈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혼돈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또 그걸 배우고 또 다시 그것을 또 배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것을 그 도를 닦기 위해서 몇 번이나 번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들과 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하는 것이 정결 예식으로 세례를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바로 영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 차이점을 벗어나서 혼돈되지 말고 분명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혼돈되지 않고 이게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토로 삼아서 이제는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부활과 영원한 심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개념, 그 메시아의 나라와 그 도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과는 또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번복하고 또 잘 모르겠어 잘 그것이 혼돈되어서 또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라?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문법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여성들께서 저를 지탄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이 좀 이렇게 고집도 있고, 이 남자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 빼면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뭘 이야기했을 때 틀리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이 영어를 더 빨리 배운다니까요. 얼굴이 동의 안 하시는 얼굴 같아요. 저도 오니까 맨 처음에 그래마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주어, 보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 딱 하려고 그러면 그분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수준에 이르려면은 이렇게 문법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거죠. 문법을. 이거 기초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죠. 그러나 기초를 단단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기초를 이제는 단단해져 가지고는 이제 무의식 쪽에 의식할 필요도 없이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걸 넘어서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가 터득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을 실천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론은 100%. 근데 한 번도 그 이론을 가지고 실천을 못 해봐가지고는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히랍의 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고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학생을 두 부로 나눈다고 해요. 한 부류는 뭐냐면 그냥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래요. 배우는 것에만 즐거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배우기만 한답니다.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근데 두 번째 학생은 뭐냐면은 이걸 딱 배우게 되면은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에 정말 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수학뿐만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을 함양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품으로 이제는 더 이렇게 고양한 그 아주 높은 성품이 되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움이 되는 그런 두 가지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꾸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딱 봉착을 했을 때에 정말 이 진리가 나의 삶에 묻어져 있는지 내 그 뼛속에 깊이 내 영혼에 깊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신앙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득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박해와 또한 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심하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이런 깊은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말을 확 들었을 때도 그때 확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훈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교회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더 크게 아멘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자, 3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절이 이제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그러나 이렇게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4절 보게 되면은요, 4절, 5절, 6절 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 안에서 섬기고 본어겐 한 것처럼 다 진짜 고백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배교해서 다시 올드 신앙으로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4절 보면 한 번에 빛을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티스 펜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쓸 때에 개종자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또 쓰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빛을 받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요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찬에 아주 협소한 의미로 보게 되면은요, 맛본다라고 해서 그 하늘의 떡, 하늘에 그 주시는 그 선물, 그 성찬을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지만 다양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주시는 기쁨, 그 은혜, 감격, 또 능력, 은사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그 능력, 그 생명을 예전 다 맛보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한 겁니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 타락했다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보게 되면은요,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부터 그 가지가 떨어나간 것처럼 이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참 가슴 아픈 구절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에 우리 구원의 그 요소, 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신학 가운데에서 그 견인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꼭 구원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게 보게 되면은 그거와는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신학적인 어프로치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누가 정말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판단하거나 인간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칼빈의 그 predestination이라고 해서 예정론을 우리가 꼭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으로 확정하신 분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로 하신다. 그러나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혹시 그것이 현상적으로 주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혹시 배제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참 해석하거나 또한 이거를 하늘의 신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적인 이클리아르지라고 그러죠. 교회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타락한 사람들이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당신들 노력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가멜리아 문화의 정말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요 정말 유대교를 위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가 사도가 되고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유대교에 있는 결혈 당원들이 누구를 제일 죽이기를 원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40명이 그를 죽이기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 있어서 참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제 완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간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유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제 또 민글하고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더 나쁘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폄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했던 사람인 거죠. 그들이 지금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유혹하고 더 그들을 현혹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보았어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지 말라는 거죠.
그 근접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더 넘어가고 현혹되고 어려워질 수 있다. 아니, 전혀 교회를 전혀 이 은혜나 성령의 은사들을 몰랐던 사람들한테는 당신 모르잖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그 기쁨과 그 은혜는 당신은 모르잖아. 당신이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나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해봤어. 당신 경험한 거 나도 해봤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애썼는 줄 알아? 그 다 소용없는 거야. 필요 없어. 나 경험해봤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방언한다고? 나도 방언해봤어. 성찬의 감격을 해봤다고? 나도 성찬의 감격을 해보았어. 그러나 돌아보니까 이제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너무 유대교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내가 유대 공동체에서 정말 제자로 살아갔을 때에 그렇게 힘들던 나의 어떤 그런 생활과 그 기겹들이 이제 다 풀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다 소용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적군 중에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질이 안 좋은 적군이 뭐예요? 이중 간첩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예, treason. 그건 당장 사형입니다. 보지도 않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제가 죄로 인하여서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시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어떻게 해요?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건 뭐 양심에 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완전히 드러내놓고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의 말씀이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조주함을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자세는 뭐냐? 우리 자세는 뭐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방종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마음에 견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겸허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내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단비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방종과 또 우리 다른 죄악으로 자꾸 덮고 있으면 우리는 그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시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또한 이렇게 배교한 사람들이 또 다가와서 또한 일상생활들이 너무 힘들고 나 과연 이것이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 보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 것을 목회적인 제가 경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동참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막 자기 복되게 해주세요. 자기 잘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한 자매가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아버지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빨리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노라. 너희가 믿는 그 구원 그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이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어떤 섬김으로 자기가 얻는 것으로 획득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구원이다. 그건 확실한 구원이다. 그거는 정말 참된 구원이다.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너희들의 섬김이 결코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섬기다가 내일 죽어도 어떻게 해요? 결코 헛되지 않다. 왜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민교회도 보면은 참 깨어짐에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는요, 이제는 난 다시 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는 별로 섬기고 싶지 않아.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물질로도 드렸던 그 헌신들이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들과 그 애씀과 또 섬김이 너무, 그래서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라든지 오셔서 그냥 하고 왜? 그래가지고 인볼브해서 막 해봤자 또 상처받고 나는 또 다른 데 또 떠나갈 것 같고 또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인데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또 이렇게 또 깨어지고 이게 뭐냐? 내가 그러면 드렸던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그 섬김들이 그거 헛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꺾이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저와 여러분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 끝까지 소망한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소망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헛되지 않은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모래밭을 가다가 그 진이 마술 램프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불었더니 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줄 거지? 그랬더니 제가요 이번에는 딱 하나밖에 못 들어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지금부터 1년 후에 그 나올 신문을 나에게 달라 그랬대요. 이거 뭐냐면 이제 주식 증세를 이제 보는 거지. 이제 거기다가 투자하려고. 그래가지고 푹 하니까 1년 후에 나온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밑에 하단 쪽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얼굴 사진 나왔는데 부고하고 이렇게. 그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소망,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소망이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건 믿음과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나누실 텐데 여러분 참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또한 핍박과 여러 가지 유혹과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또한 평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승리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다른 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아름다운 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면 이런 아름다운 기업을 본받는 자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믿음의 전당에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